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 요한은 낙탈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오늘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세례 요한의 등장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정확하게 이제 제목이 좀 길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등장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구원의 그림이라는 제목인데 줄여서 그냥 세례 요한의 등장. 세상은 어떻게 보면 소란스럽다는 표현 같다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목소리를 내며 소란스럽게 하고 있는지, 왜 그렇게 자기의 목소리를 내고 그렇게 소란하는 것일까요? 이 땅에서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와 명예와 권력과 이 땅에서의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와는 다르게 철저히 자신은 낮추고 감추는, 단지 그 소리는 자기의 소리가 아니에요. 내가 누구를 향해서, 누구를 위해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고 있는가? 우리가 사람이라면 내가 좀 더 편안하게 살고 싶고 행복하게 살고 싶고 부와 명예와 권력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부와 명예와 권력을 편안한 삶을 살고자 합니다. 이것이 물론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러한 삶을 우리가 통로가 되고 도구가 되어서 우리의 삶의 목적을 이루어갈 수 있으면 좋겠는데, 이것이 목적이 되다 보니까 부가 목적이 되고 명예가 목적이 되고 이 땅에서의 자기의 행복이 목적이 되다 보니까 우리의 삶에 참된 평안이나 기쁨이 주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러한 삶과는 다르게 철저히 자기 부인의 삶을 살라고 하고 있어요. 구약시대부터 계속해서 반복하여, 특별히 예배 가운데, 예배의 가장 기본이 번제예요. 번제라는 것은 자기를 다 태워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기 부인의 삶이에요. 명예와 부와 권력과 행복과 자기가 원하는 이 모든 것을, 우리가 그러한 것을 원하고 있지만 그것을 부인하는 삶, 자기 부인의 삶, 철저하게 이것이 결코 목적이 되지 않는 삶. 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일까요? 사람이라면 좀 행복해지고 싶고 이 땅에서 명예가 있고 싶고 잘 먹고 잘 살고 싶을 텐데, 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에 자기 부인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가고자 하는 것이, 바라보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자기 부인의 삶. 내가 이 땅에서 부가 목적이 되지 않을 수 있는 것, 자기 행복의 목적이 되지 않을 수 있는 것, 내가 권력과 명예를 목적으로 삼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시선이, 나의 시선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자기 부인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러한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갔던 세례 요한의 모습, 세례 요한의 등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그때에라고 하십니다. 그때에. 여기서 그때는 어느 때입니까? 우리가 2장 마지막 부분을 지난주에 함께 보면서 나사렛 예수라고 이제 불려지는 예수님께서 어디 시절인가 유아기 예루살렘으로 베들레헴으로 올라오지 아니하고 헤롯 왕을 피해서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머무는 그때란 것은 바로 예수님이 나사렛에 살고 계실 때, 처음 나사렛에서 올 때는 유아기입니다. 근데 지금 본문에 기록할 그때에는 약 30년이 지난 시간이 흘렀음을 보여주고 있는 그때에입니다. 그때 바로 세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친척지간이에요. 나이 차 6개월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역의 시작, 예수님의 공생애와 그리고 세례 요한의 사역, 세례 요한이 조금 더 빨리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세례 요한의 등장, 이 등장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그림, 그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선포하신 그 말씀, 시작점이 같다는 거예요. 1절, 2절 말씀 볼까요?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세례 요한의 선포입니다. 말씀의 선포.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 볼까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선포하신 말씀의 시작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을 먼저 광야에서 시작했습니다. 광야란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겪고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가득한 현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광야 가운데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 삶의 구원의 그림,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기서 회개하라는 것은 헬라어로 메타노에오라고 해요. 자기의 마음을 바꾸다. 생각의 변화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과 의지와 전 존재를 다해 내가 세운 계획과 작전과 행동을 바꾸는 것, 돌이키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 메타노에오입니다. 생각만이 아니에요. 마음으로 느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의지적 행동을 동반하여 완전히 돌이키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마음과 행위가 아주 완악하였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 그리고 예수님도 그들의 전 존재가 바뀌어져야 함을, 돌이켜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만이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회개도 이와 같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각만으로 호의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이어지는 회개, 전인격적인
회개가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금방 예전으로 돌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너무 자주 보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그러니까 전인격적으로 생각만이 아니라 의적으로 행동을 동반하는 그러한 회개가 일어날 때 우리 삶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그리스도인이 말하는 회개예요. 이 회개가 조금 더 깊이 있게 신앙적으로 믿음의 관점으로 회개를, 그것은 이제 유식한 용어로 통전적이라는 용어예요. 통전적. 회개란 언약의 돌이킴, 언약으로의 회복, 이것이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말씀을 통해 신앙적으로 믿음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회개입니다. 언약의 회복. 회개라는 것은 너무도 잘 알고 있듯이 그냥 죄에 대한 깨달음으로 돌아서는 것. 쉽게 말합니다. 내가 죄를 졌기 때문에 이 죄를 용서받기 위해 돌아서는 것. 이 땅에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내가 위법했을 때 돌아서는 것. 그런데 이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류 최초의 죄가 아담과 하와로부터 왔습니다. 그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말씀하신 선악과를 따먹은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에요. 이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 언약을 깨뜨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깨어진 언약의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깨어진 언약을 회복할 수 있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내가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통치 안에 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언약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세례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고 선포한 것입니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그 나라가 멀리 상상 속에 있는 것이 아닌 걸 압니다. 그런데 천국 하면 그냥 내가 앞으로 갈 나라.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시면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니까 이제 곧 올 것처럼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까이 왔다 동사 헬라어 엔게조는 완료 형태예요. 완료. 이미 왔다라는 거예요. 천국은 이미 왔다, 임하여졌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 말씀 보면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예수님을 믿는 너희 안에, 그 믿음의 고백 안에 천국,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함과 함께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그 믿음 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였음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회복과 그리고 그분 안의 통치 안에 우리가 머무르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의 그림, 구원의 완성으로 향해 나아가는 길입니다. 회개와 그분의 통치 안에 있지 않으면 결코 구원으로 우리가 이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 이러한 선포가 있는 이유는 우리의 삶 속에,
그리고 과거 유대인들의 삶 속에 회개도 말씀도 그리고 하나님 나라도 무지하다는 거예요. 무지. 회개가 뭔지 하나님 나라가 뭔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지식을 가지고 회개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오늘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회개와 하나님 나라는 그들이 생각하는 회개와 하나님 나라는 다르기 때문에 오늘 세례 요한을 통해서도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우리가 생각하는 회개,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 천국, 그것에 대해서 우리 역시 무지하기 때문에 진정한 회개와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무지함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통치 안에 있지 않는 것, 거하지 않는 것, 그런 모습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 이야기하고 있지만 정작 언약과 상관이 없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회개는 분명히 언약의 회복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언약과 상관이 없는 삶은 결국에는 뭐예요?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자신의 지식을 가지고 이 땅을 잘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에는 결코 참된 회개의 모습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세례 요한이 선포한 그 회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된 회개는, 진정한 회개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에요.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부와 명예와 권력을 취하는 것, 사람들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내가 부를 얻게 되고 명예를 얻게 되고 권력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셨어 라고 자랑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형통하게 이 땅에서의 성공으로 그런 결과를 주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아님을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성공, 이 땅에서 부와 명예를 가지는 것,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바라고 또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되어 우리가 언약의 회복에 대해서 상관이 없는 삶을 살고 있다면, 하나님의 통치 안에 거하지 않고 있다면, 내가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내가 부와 명예와 권력과 이 땅에서 성공을 내가 했기 때문에 이러한 생각들, 이것은 결코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앉아 있다고 해서, 내가 직분에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 아닙니다. 우리가 언약의 회복에 대해서 참된 회개 안에 거하고 주의 통치를, 내 중심의 보좌에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그 자리를 내어드리고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그러한 삶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진정한 회개가 있게 되면 그러한 하나님의 통치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십니다.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통치 안에 거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구원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진정한 회개와 하나님의 통치 안에 거하는 삶을 통해서 이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삶,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기뻐합니까? 아니면 내가 내 인생이니까 내가 통치할 거야. 내가 내 뜻대로 살아갈 거야.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직도 우리가 그런 삶 가운데 있다면 진정한 회개를 하지 못한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란 이제는 언약의 회복을 위해서 주의 통치 안에 거하고자 하는 그러한 삶의 결단이 있는,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을 향해 나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요, 언약의 회복을 위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천국 백성의 모습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보시면 이 세례 요한의 등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에게 구원의 그림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바로 말씀에 대한 성취예요. 약속에 대한 성취라는 것입니다. 언약이 회복되어지고 그 약속이 성취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말씀 3절 말씀 볼까요?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친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이사야 40장 3절 말씀과 같은 말씀을 통해서 어떤 말씀의 성취를 보여주고 있는가 우리가 확인하겠습니다. 이사야 40장 3절 말씀,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예언의 말씀의 성취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데 어떤 예언의 성취입니까? 이사야,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성취했던 그 약속은 무엇입니까? 바벨론 70년의 포로생활 후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는 약속이에요.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끌려갑니다. 포로가 된 그 백성들을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70년이 지난 후에 다시 내 땅으로 내 백성이 되도록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성취를 이사야는 예언을 통해서 그 성취가 이루어짐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바벨론에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에요. 죄 가운데 끌려가는 죄의 포로가 된 그 삶을 향해서도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죄의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고 있습니까? 이 죄로 말미암아 자유인이 되지 못하고 그 삶에 죄에 묶여 있는 그러한 삶을 향해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 그 말씀이 성취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미 구약에 있었던 바벨론에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왔습니다. 약속이 성취되었어요. 오늘 마태복음을 통해서 주시는 그 약속도 성취되어지는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되어집니다.
죄의 포로에 끌려 있는 그 백성을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그 백성을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오늘 말씀 보시면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도로를 평탄하게 하라. 왕이 가는 그 걸음, 그 길을 준비하라. 인간이 어떤 준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왕은 전쟁에서 승리하여 전리품을 가져옵니다.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포로 끌려갔던 자기 백성을 다시 돌아오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 약속의 말씀이 성취가 누구를 향해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고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를 평탄하게 하라,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리고 부활에 대한 사역은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동시에 마음을 곧게 하여 평탄하게 만들라, 이 말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해서 뒤로 미루지 말라, 나중에 그렇게 미루지 말고 약속의 말씀의 성취됨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향한 바른 믿음을 가지라,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왕이 가시는 그 길을 무엇을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이 땅에서는 대통령이 또한 유력한 정치인이 움직일 때 많은 비서관들이 다 준비해 놓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대통령과 많은 권력자의 준비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왕의 길로 가실 때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준비는 예수님을 향한 바른 믿음밖에 없어요. 그 믿음의 준비를 뒤로 미루지 말고 지금 그 믿음을 취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 바벨론의 포로 끌려갔던 그들을 다시 돌아가기 위한 이 예언의 성취, 그 성취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성취를 이루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분이 다시 재림하심을 말미암아 모든 성취가 완벽히 완전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완전한 회복은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입니다. 죄 가운데 포로 붙잡혀 있는 우리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한 회복과 자유를 주시려고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예수님을 바르게 믿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이고 소중한 말씀입니까?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의 열심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고 우리는 그 주임을 바르게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메시아의 구원 사역에 있어서 세례 요한의 모습, 그는 안내자의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그의 모습이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이 요한은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 모습은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와도 흡사합니다. 열왕기하 1장 8절 말씀이에요.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뛰어떠리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지금 엘리야의 모습과 세례 요한의 모습은 아주 흡사해 보입니다. 이미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도 예언했어요. 여호와의 두려운 날이 임하기 전에 내가 엘리야를 보내겠다. 이 엘리야가 누구냐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외양만 비슷한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은 구약의 엘리야를 대신하여서 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삶을, 구원받은 백성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모습은 아주 고행하는 그러한 모습과도 같습니다.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낙타털옷을 입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 메뚜기와 야생꿀을 먹고 있습니다. 이러한 삶의 모습, 왜 세례 요한은 그렇게 고행하는, 그 당시 쿰난 공동체라고 해서 고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금욕주의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일까요?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사가야 하는 제사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 역시 제사장을 이어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 당시 인정받는 삶이에요. 레위인 제사장은 편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러한 삶을 살려고 하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는 이렇게 구별된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까? 자신의 금욕주의적 생활을 자랑하기 위해서 그럴까요? 그 당시 바리새인들 같이 나는 금식하며 기도한다,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그러한 모습을 나타내기 위해서,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그러한 모습입니까? 나는 신앙의 수준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금식하며 기도하고 이렇게 경건 생활을 하고 있다, 이러한 모습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은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따라온다 할지라도 기뻐하지 않아요. 오히려 자신의 제자들 중에 예수님께 가도록 예수님을 소개하며 보내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은 사람을 기대거나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보았을 때 자기는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 수 없는 그런 작은 존재라고 겸손하게 고백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모습, 그의 삶의 모습, 그의 고백들은 자기를 자랑하려 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레위인으로서 그는 말씀을 전심으로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사명의 사람이었어요. 그가 그렇게 경건한 삶, 겸손한 삶,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레위인으로서 지켜야 하는, 말씀을 지켜야 하는 삶을 전심으로 살아내고자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백성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키려고 전심을 다하는 삶, 사명을 감당하는 겸손한 세례 요한의 삶, 이러한 세례 요한의 등장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길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례 요한의 등장을 통해서 그는 결코 자신의 소리를 내지 않았어요. 외친 자의 소리로서 인격을 담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팔과 같이 소리에는 도구에 불과할 뿐이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성취하기 위한 도구, 그러한 주님의 도구라고,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영광도 명예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높이는 그러한 사명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꿈꾸는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말씀을 지키고자 전심을 다하는 사명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